계속 추운 겨울만 끝없이 계속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만 어김없이 따뜻한 봄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아침에 주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참 주님 안 오시는가 보다, 더디 오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믿는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는데 참 계절이 어김없이 바뀌는 것을 보면서 참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하신 약속대로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하는 그와 같은 소망을 이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참 주님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주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이미 준비하신 거죠? 맞습니까? 그렇지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은, 주의 다시 오심을 고대한다는 것은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에 충성스럽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 성도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 성도입니다. 주님 내게 맡기신 일에 충성스럽게 일하다가 오시는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기쁨이 얼마나 충만하겠습니까? 그래서 참 아침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계절이 어김없이 변하는데 겨울이 계속 갈 것 같았었는데 봄이 오네요. 주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주님 갑자기 곧 오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주님 맡기신 일에 열심을 내다가 오시는 주님 기쁘게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소원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어제는 이제 아이가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생일 케이크를 자를 때 무슨 말로 격려해 줄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길게 하면 이제 혼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짧게라도 아이의 심중에 새겨줄까 그 생각을 했는데 시편 오늘 127편 주님 앞에 감사드렸는데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참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거 그건 참 성실한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건 참 잘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것은 뭡니까? 헛된 거란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자기의 삶을 위해서 희생할지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는 겁니다. 누가 함께하지 아니하면 헛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 모든 수고가 다 헛되고 망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답니까? 잠을 주신다. 저는 예전에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말씀 시간에 꾸벅꾸벅 잘 조는 형제님이 계시면 형제님 왜 그래 조셔요? 이러면 형제님 하시는 말씀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으로 이제 농담으로 받아쳤습니다만 제가 어제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렇구나. 모든 일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일 벌어질 일, 내가 자세히 알지 못하고 내일 벌어질 일, 중대한 일이 있을지라도 누구께 맡기게 됩니까? 주님께 맡기기 때문에 잠을 편히 잘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영어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자는 동안에도 먹을 음식을 공급하신다. 잠을 자는 동안에도 주님께서 그 성도에게 먹을 음식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딸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공부하는 거 잘하는 거지만 무엇보다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먼저다. 그걸 마음에 명심해라 하는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저번에 그리스도인 훈련원 입학식을 참석하면서도 연로하신 송찬호 형제님 격려사 하시는데 마음이 아멘이 됐어요. 감동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인 훈련원에 들어오려면 1년 동안 청년들은 학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생계를 위해서 일하시던 가정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1년 동안 생업을 포기하고 와야 돼요. 1년 동안. 가족이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제 송찬호 형제는 그렇게 격려하십니다. 주님의 선한 일에 지금까지 주님의 공급이 끊긴 적이 없었습니다. 주님의 선한 일에 주님께서 공급을 하지 않은, 주님의 공급이 끊긴 적은 없었습니다. 그 말씀을 딱 전하니까 거기에 있는 훈련원생들 표정을 제가 쫙 살펴보니까 마음에 굉장히 위로를 얻고 있는 거예요. 힘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말씀 읽기를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쭉 하면서 참 주님 말씀을 읽는 것이 읽을 때 참 제 마음에 기쁨이 있고 제 영이 기뻐 뛰는 것을 이렇게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일하고 이런 거 참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함께하는 삶,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행복한 삶이고 성공한 삶이다. 그런 교훈을 얻습니다. 오늘은 창조 설계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교제하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이 자연세계, 우리가 둘러보고 있는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네, 성경은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어디에 보여주셨습니까? 첫 번째는 그들 속에 보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본성에 뭐가 어떤 지식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다 주신 겁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말하기를 온양어선 타는 거 아십니까? 배를 타고 먼 바다에 가서 30일씩 60일씩 배에서 먹고 잡으면서 고기를 잡는 거예요. 온양어선이라고 합니다. 온양어선을 탑니다. 근데 온양어선을 타고 나가는 사람들이 보면 종교가 다 제각각이랍니다. 그런데 온양어선을 타고 태평양 같은 데 가면 어떻습니까? 폭풍이 몰아치고 큰 파도들이 막 배를 막 덮치잖아요. 그러면 어떤 종교든 상관없이 전부 누굴 찾는답니까?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에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입니다. 그들 속에 보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 만드신 만물에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 하나님의 신성, 성품을 얘기합니다. 그 성품이 그 만드신 만물에 어떻게 해줬대요? 분명히 보여주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잘 살펴보게 되면 무엇을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잘 살펴보게 되면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신 것을 누굴 위해서 창조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하여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 이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 나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깐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계를 좀 보고자 합니다. 음성이 안 나오네요. 예. 혹시 이런 벌레 보신 적 있으시나요? 폭격수 딱정벌레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전 세계 거의 있는 딱정벌레인데 이름에 뭐가 붙었나요? 폭격수입니다. 그러니까 적이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면 그 적에게 뭘 한다는 거예요? 폭격을 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말로는 폭탄 먼지벌레입니다. 굉장히 작아요. 한 1cm나 2cm밖에 안 돼요. 그 작은 몸 안에서 뭘 만들어낸대요? 폭탄을 제조해가지고 자기를 잡아먹으려 하는 적에게 그 폭탄을 발사를 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깨구리가 지금 딱정벌레를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똥구멍 같습니다만 똥구멍이 아니고 배의 꼬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뭐가 발사가 되죠. 발사가 되는데 뭘 발사를 하냐면 독극물을 발사합니다. 독성 물질을 발사하는데 온도가 몇 도 정도 됩니까? 100도 이상 끓는 독성 물질을 그 적에게 발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독성 물질이 통증을 일으키고 가려움증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100도 이상이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혀가 화상을 입습니다. 그 기간에 이제 어리둥절할 때 이제 딱정벌레가 도망을 가는 겁니다. 지금 이제 공학 하시는 분들이 이쪽 연구를 우리가 볼 때는 먼지벌레, 이 작은 벌레를 연구하고 있어요. 왜냐니까 이 짧은 시간 내에 폭탄을 제조해서 정확하게 겨냥해서 발사하는 요게 기술을 얻어가지고 사람이 지금 활용하려고 공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게 직접 이제 사진을 찍은 겁니다. 자, 지금 핀셋으로 어디를 건드려 봤습니까? 오른쪽 앞다리를 건드려 봤죠? 자, 그러니까 배를 완전히 구부려 가지고 꼬리 부분에서 어떻게 합니까? 정확하게 그것을 겨냥해서 발사를 합니다. 자, 근데 정확하게 겨냥해서 발사하는데 시간이 얼마큼 걸린대요? 1000분의 2초밖에 안 걸립니다. 자, 그 다음에 뒷다리를 살짝 건드니까 어때요? 또 정확하게 거기를 계산해서 뒷다리 있는 쪽으로 발사를 합니다. 근데 이게 360도 발사가 가능하답니다. 그러니까 등을 만져도 배를 꼬리를 뒤로 접어가지고 발사를 합니다. 아주 대단하죠. 참 이와 같은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작은 벌레인데 이런 것이 이제 뉴스까지 타요. 왜냐니까 이런 놀라운 공학 기술을 사람들이 지금 응용하려고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번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적을 만나면 아주 뜨거운 유해 물질을 내뿜어 자기 몸을 보호합니다. 그동안 미스터리로 남아있던 이 유해 스프레이를 만드는 과정이 처음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성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딱정벌레. 딱정벌레는 남극 대륙을 뺀 모든 대륙에서 생존할 정도로 생명력이 강합니다. 다른 포식자의 공격을 무력화하는 독특한 생체 방어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딱정벌레는 적을 만나면 복부 끝에서 100도에 가까운 뜨거운 유해 물질을 뿜어냅니다. 그동안 딱정벌레가 유해 물질을 분출한다는 것은 알려졌지만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 연구팀이 특수 X선 장치를 이용해 이 과정을 처음으로 규명했습니다. 딱정벌레 몸 안에는 내연기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특수 공간이 있고 여기에서 유해 물질을 만들어 분출한다는 겁니다. 위기를 느끼면 몸 안에서 연쇄적인 화학 반응을 일으켜 유해 물질을 만들고 이후 압력을 가해 폭발을 일으키는 방식입니다. And what we find is that a part of the explosion chamber actually deforms during the explosion. And when it does so, it cuts off the flow of reactants into the explosion chamber. 딱정벌레 안에서 이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번 연구 결과는 과학저널 사이언스 최신호에 실렸습니다. 그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금 이제 과학자들이 밝혔습니다. 이게 이제 딱정벌레 배입니다. 거기에 보면 배에 분비세미 조직이란 게 있습니다. 이게 있는데요. 거기에 쭉 풀려보면 이렇게 긴 관이 있습니다. 이 분비샘 조직에서 두 가지 물질을 만들어낸대요. 하나는 뭡니까? 과산화수소입니다. 과산화수소 아세요? 상처가 나면 하얀 거 이렇게 바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따끔따끔하면서 막 부글부글거리죠? 그 과산화수소입니다. 이 벌레의 분비샘 조직에서 과산화수소라는 걸 만들어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질인데 하이드로키논이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두 가지 물질을 만들어내서 여기에 보니까 저장 주머니라고 해서 이쪽에 두 가지 화학 물질을 만들어서 저장을 합니다. 자, 근데 두 가지 화학 물질이 결합해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요? 폭탄을 만들어내잖아요. 자, 그러면 그 안에서 그냥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자기 배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는 뭐가 있냐면 억제제가 있어요. 두 개 화학 물질이 있지만은 걔들이 섞여가지고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폭탄이 터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안에 억제 물질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게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자기 몸을 공격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 두 가지 물질을 이쪽에 반응실이라고 해서 그쪽으로 밀어냅니다. 자, 근데 반응실 안에는 뭐가 있냐면 효소가 있어요. 두 가지 효소가 있어가지고 그 효소가 뭐냐면 두 가지 화학 물질을 아주 급격하게 반응을 일으켜요. 격렬하게 반응을 일으켜서 폭발력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런 다음에 거기에 보니까 벤조키논이라고 하는 물질이 독성 물질이에요. 이 물질을 이제 만지게 되면 가려움증이 생기고 통증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도 만들어내죠? 산소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압력을 형성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뭘 만들어냅니까? 물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아주 짧은 시간에 100도 이상으로 끓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만든 다음에 배의 꼬리 부분에 근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육이 마음대로 360도로 움직이면서 이제 자기를 공격하는 적에게 그것을 뿜어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간이 얼마큼 걸린대요? 1000분의 2초가 걸린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자체 방어 시스템을 만들려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뭐가 있어야 되죠? 연료가 있어야 되겠죠? 과산화수소하고 하이드로키논이라고 하는 물질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자, 근데 두 가지 물질이 섞이면 어떻게 되죠? 폭발할 수 있죠. 자, 그럼 폭발을 막으려면 뭐가 있어야 합니까? 억제제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가지 물질만 있어도 안 되겠죠. 이것이 빨리 짧은 시간 내에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폭발력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자,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합니까? 효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100도씨 이상의 뜨거운 폭발과 높은 압력을 일으키는 연소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아까 배의 꼬리 부분에 뭐가 있었죠?
거기에 보니까 단단한 발사 근육이 있어가지고 360도 회전해서 정확하게 계산한 다음에 적을 겨냥해서 폭탄을 발사하는 겁니다. 자,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이것 중에 한 가지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예를 들어서 연료 장치 중에 두 가지 화학 물질이 필요하죠. 자, 그런데 과산화수소가 안 만들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폭발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물질이 만들어졌는데 저장 주머니에 억제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바로 거기서 파괴가 돼버린 겁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여기에 있는 장치나 물질 중에 한 가지만 부족해도 뭐예요? 작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그 구조와 물질들이 이 폭탄을 안전하게 만들어 가지고 적에게 발사할 수 있도록 그 목적에 맞추어서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의도적으로 다 만들어진 겁니다. 자, 기능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을 뭐라고 부르죠? 과학에서는 설계라고 얘기합니다. 설계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설계된 작품이 있으려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죠? 그것을 설계한 설계자가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이 벌레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앤디 맥킨토시라고 하는 영국의 리즈 대학 교수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이쪽 연구 많이 하고 있어요. 폭격수 딱정벌레는 생체 모방공학에 영감을 주는 아주 많은 특별한 설계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 이 폭격수 딱정벌레가 오랜 시간에 거쳐서 기능이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져서 기능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처음서부터 모든 구조들이 동시에 어떻게 해야 되죠? 존재해야만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막 만들어진 작품이 아니라 뭐 할 수 있는 작품이에요? 적을 정확하게 공격해서 도망갈 수 있도록 그 목적에 맞춰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요즘 이제 과학계에서 말하는 이론 중에 지적 설계 이론이 있습니다. 참 이것을 위해서 이제 헌신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과학자로서 활동을 하는데 뭘 얘기하느냐? 세상에 있는 아무리 작은 미물도 그것들을 잘 보게 되면 어떤 지성적인 생각이 있는 존재가 그 모든 것들을 의도적으로 설계해서 만들지 않았다면 그게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연히 저절로 존재할 수 없다. 이러한 내용들을 연구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지적 설계 자체가 누구를 증가하죠? 하나님을 증가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기능할 수 있도록 그 목적에 맞춰서 의도적으로 이것을 다 맞추어서 만드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이 이제 이쪽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신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폭격수 딱정벌레는 진화론을 거부하는 뭘 갖고 있다고요? 놀라운 무기를 가지고 있는 생명체다. 그러니까 이 딱정벌레 하나만 봐도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우연히 저절로 돌연변이에 의해서 자연 선택에 의해서 이런 놀라운 자기 방어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누가 있어야 합니까? 이것을 설계하신 놀라운 창조주가 있어야만 이것이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그 새를 좀 보기 원합니다. 혹시 말리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새를 무덤새라고 합니다. 무덤새. 왜 무덤새냐 하면 무덤을 만들어요, 이 새가. 그런데 이 새는 몸집이 얼마만 하죠? 닭만한 몸짓을 갖고 있는데 모든 새들은 어떻게 합니까? 알을 품어가지고 부화시키죠. 맞습니까?
제가 딱따구리를 연구한 그 선배님이 쓴 책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사진을 보고 놀랐습니다. 딱따구리가 이 나무에다가 구멍을 파가지고 알을 낳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그 따뜻하게 이 알을 데워야 하잖아요. 딱따구리가 어떻게 하냐면 엄마 아빠 딱따구리가 배에 있는 털이 있죠. 그 털을 전부 뽑아냅니다. 자기 부리를 이용해서. 전부 뽑아내니까 뭐만 드러나죠? 살갗만, 빨간 살갗이 드러나요. 빨간 살갗이란 건 거기에 뭐가 많습니까? 작은 혈관들이 가득 있잖아요. 자, 그러면 심장에서 뭐예요? 따뜻한 피를 뿜어주죠. 그러면 그 배에 있는 빨간 작은 혈관들이 어떻게 해요? 따뜻해져서 그 알을 데우는 거예요. 참,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우리가 볼 때는 미물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참 그와 같은 딱따구리와 같은 새들조차도 자기 새끼를 부화시키기 위해서 희생적으로 그것을 다 뽑아가지고 그 알을 따뜻하게 굴리는 겁니다. 밤새도록. 거기에 보니까 밤에는 누가 이 알을 부화하는지 아십니까? 이 알을 품는지 아십니까? 엄마 새일까요? 아빠 새일까요? 아빠 새가 하더라고요. 엄마 새는 한 6시쯤 되면 퇴근을 해요. 퇴근을 해가지고 자기 그 집에서 밤을 지새우고 옵니다. 잠을 자고 오고, 아빠 새는 이제 밤새도록 그 알을 품어요. 그리고 이제 아침 한 6시쯤 되면 엄마 새가 와서 교대를 합니다. 참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미물에게도 자식을 사랑하는 그와 같은 본성을 하나님께서 심어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새는 유일한 새인데 무슨 새냐 하면 알을 품지를 않습니다. 품지 않고 알에서 저절로 새끼가 깨어날 수 있는 뭘 만들어낸대요? 조건을 만들어냅니다. 조건. 자, 여기 보시면 두 마리가 이제 짝짓기를 했습니다. 자, 짝짓기를 하자마자 뭘 할까요? 이제 구덩이를 파기 시작합니다. 자, 구덩이가 넓이가 한 3m 되고 깊이가 한 1m 되는 구덩이를 파요. 몇 개월이 걸려요? 몇 개월이. 이거 만드는 데만 4개월 정도 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구덩이가 완성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저쪽 나뭇가지, 나무 잎사귀, 식물 이런 것들을 전부 꺾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구덩이를 채웁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모래를 덮는 게 아니고 비가 추적하게 내려가지고 여기에 있는 꺾어놓은 식물들이 뭐예요? 비에 흠뻑 젖어야만 모래로 덮습니다. 네,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다 꺾어놓고 비가 내릴 때까지 기다려요. 그래서 얘들이 충분하게 적셔지면 그 다음에 이제 모래로 덮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죠. 퇴비를 만드는 거예요. 퇴비. 자, 퇴비, 두엄에서 뭐가 나죠? 열이 나잖아요. 그 열을 갖고서 알을 따뜻하게 데우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비가 내리게 되면 모래를 덮는데 모래의 넓이가 한 5m, 그 다음에 높이가 1m 되는 뭘 만들었죠? 모래 무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는 무슨 새라고 하는 거예요? 무덤새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자, 가만히 보니까 이 둥지를 만드는데 몇 개월이 걸립니까? 4개월 동안 이걸 하는 거예요. 짝짓기를 한 다음에. 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요게 무덤의 단면을 잘라봤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퇴비가 썩으면서 열을 만들어내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알을 데우는데 열이 너무 뜨거우면 어떻게 할까요? 이거예요. 먹어야 돼요. 그러면 익게 됩니다. 자, 열이 너무 적으면요, 알이 부화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정확하게 둥지의 온도를 몇 도로 맞춘다는 거예요? 33도로 정확하게 맞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맞출 수 있을까요? 이 말리폴이라는 새의 부리에는 뭐가 있냐면 온도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온도계가 몇 도 단위로 측정할 때요? 할 수 있대요? 0.1도 단위로
정확하게 온도를 측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덤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를 무덤을 살짝 파헤치고 이제 부리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뭘 측정하겠어요? 온도를 잽니다. 자, 온도를 쟀더니까 33도를 조금 넘어서고 있어요. 그럼 위험하죠? 어떻게 합니까? 넘어서게 되면 위에 있는 모래를 해치기 시작합니다. 자, 위에 있는 모래를 싹 해치면 어떻게 되죠? 바람이 통하면서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집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측정을 해보니까 밤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추워지죠? 둥지 온도가 떨어집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예, 좋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래를 쌓아 올립니다. 그 다음에 낙엽을 끌어 모아가지고 그 위에다가 보온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개월을 이 둥지를 운영하는지 아세요? 전체 둥지를 만들어서 마지막 알을 부화하는 데까지 11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두 마리가 그냥 11개월 동안 계속 이것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새끼를 부화시킵니다. 지금 여기 사진을 보게 되면 1m 정도를 해친 다음에 알을 낳는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 1m를 또 다시 덮어요. 자, 그렇게 해서 며칠마다 알을 낳습니까? 6일마다 알을 낳아서 전부 몇 개를 낳는데요? 25개를 낳는데 몇 개월이 걸리죠? 5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알을 낳게 되면 알에서 부화되는 기간이 어느 정도랍니까? 보니까 대충 보니까 몇 달이에요? 2달이에요. 자, 아까 둥지 만드는데 몇 개월 걸렸죠? 4개월. 그 다음에 알을 낳는데 몇 개월 걸렸죠? 5개월, 9개월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알이 부화되는데 몇 개월 걸리죠? 2개월. 그래서 전부 몇 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11개월 동안 이것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알에서 뭐예요? 새끼가 이제 나오겠죠. 예, 이제 알의 껍질을 이제 그 부수고 새끼가 나오는데 새끼가 나와서 무덤 바깥으로 나와야 되겠죠. 지금 알은 무덤 속에 있잖아요. 그럼 나오려면 바깥으로 삐지고 나와야 하는데 그 무덤의 깊이가 1m 되잖아요. 그걸 삐지고 나오는데 몇 시간이 걸린답니까? 15시간을 걸린답니다. 네. 자, 근데 만약에 똑바로 위로 나오면 바로 나올 수 있는데 만약에 옆으로 뚫고 나가면요? 못 나와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어디로만 나갑니까? 수직으로만 딱 위로만 뚫고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뚫고 나가는데 15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 무덤을 빠져나오면 이제 엄마 아빠로부터 돌봄을 받는 게 아니고 무덤 빠져나오지 말자 몇 시간 이내에 독립한대요? 네, 24시간 이내에 독립을 한대요. 독립해서 혼자 사는 거예요. 네. 참,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이 무덤새를 보게 되면 낙엽이 썩으려면 뭐가 충분히 내려야 돼요? 비에 적셔야 한다는 이 지식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왜냐하면 다 꺾어놓고 비가 안 내리면 모래를 안 덮는 거예요. 네. 비가 쏟아져야만 모래를 덮습니다. 그 다음에 낙엽이 썩으면 열을 낸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다음에 뭐로 온도를 측정했죠? 부리로 온도를 측정했습니다. 부리로 온도를 측정한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다음에 둥지의 온도가 몇 도로만 유지돼야 되죠? 33도로 유지돼야 돼요. 이 33도로 유지해야 한다는 지식이 어디로부터 왔겠느냐는 겁니다. 자, 세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부모에게 배웠다. 자, 부모에게 배울 시간이 있었습니까? 빠져나오자마자 몇 시간 내에 독립한다고요? 24시간 하루도 지나기 전에 다 독립을 해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이 지식을 전수받을 시간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오랜 경험에 의해서 터득한 지혜일까요? 자, 11개월 동안 했더니까 35도로 맞춰서 했어요. 그랬더니 알이 부화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아, 잘못 알았다. 그렇게 해서 또 다시 11개월을 거쳐서 계속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해서 터득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뭐로만 가능합니까?
이것을 생물학에서는 본능이라고 합니다. 본능. 자, 본능이 뭘까요? 본래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 뭐예요? 태어나기 전에부터 이미 뭐 돼 있죠? 프로그램 되어 있는 뭡니까? 지식입니다. 자, 그럼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된 지식이라면 뭐가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집어넣어 주신 프로그래머가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이 놀라운 프로그래머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4편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말씀 전에 주님께 예배를 드렸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내가 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정말 주님만을 온전하게 예배하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시편 19편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뭐를 살펴보래요?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하나님께서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 창조하신 만물을 보게 되면 거기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보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을 뭐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진 작품이다. 놀라운 작품이다. 그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지혜로우시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 마음에서 뭐가 넘치게 됩니까?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예요? 나의 아버지고 나의 주님이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나와 가까이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만물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그 하나하나 미물만 봐도 야, 참 하나님 놀라우시다. 그렇게 경탄해졌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성도님들 예배 시간에 지루하십니까? 건조합니까? 마음에 감사가 충만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편 19편에서는 말씀을 읽을 때 영혼이 소생을 잇고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이 기쁘고 말씀을 읽을 때 내 영안이 열리고 말씀을 읽을 때 우둔한 자에게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내 죄악을 깨닫게 되고 말씀을 읽을 때 그 죄를 회개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드리기를 원하신다면 두 가지에 힘쓰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우리의 심령은 저절로 밭가리가 되고 우리의 심령은 저절로 즐거움과 기쁨을 얻게 됩니다. 이제 한 가지를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세균입니다. 우리 세균을 맨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없죠. 이게 뭐냐면요, 바늘끝이랍니다. 바늘끝. 바늘끝을 크게 확대한 거예요. 바늘끝도 우리가 볼 때는 뾰족하지만 확대하니까 어때요? 뭉퉁하죠. 자, 근데 거기에 노란 것들이 뭐 붙어 있는 게 보입니까? 예, 이게 세균입니다.
엄청난 세균입니다. 자, 근데 세균들은 뭘 갖고 있냐면 여기 보면 머리카락 같은 편모를 갖고 있고요. 이 편모가 움직이는데 엔진을 통해서 움직입니다. 자, 근데 1초에 자기 몸 길이의 몇 배를 이동한대요? 15배를 이동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으로 비교하면 1m 80cm 되는 사람이 수영을 하는데 시속 몇 킬로로 수영한대요? 100킬로로 수영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사람들 중에 이런 능력 갖고 있는 분 계십니까? 없죠. 자, 근데 이 박테리아의 세균의 엔진을 연구한 공학자들이 놀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엔진을 박테리아 한 마리가 8개 정도를 장착하고 있대요. 엔진을. 근데 이 엔진은 전진 기어도 있고 후진 기어도 있고 그래서 좌회전, 우회전, 후진이 자유로운 그와 같은 기어들을 갖고 있는 엔진이란 겁니다. 그래서 이 엔진을 찍으려면 여기 보니까 전자현미경이라는 큰 장치 보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지금 엔진을 찍은 겁니다. 이게 박테리아의 엔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엔진이 돌아가요. 돌아가면 거기에 있는 편모가 움직이죠. 그렇게 해서 매우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박테리아인데요. 박테리아의 피부에 보면 세포 벽에 보면 두 겹이 되어 있습니다. 두 겹에 여기 엔진이 있어요. 근데 엔진이 이제 단백질 분자로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 엔진에 보게 되면 각각 부품이 있잖아요. 그 부품이 있는 것처럼 그 각 종류의 단백질이 그 부품의 역할을 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이제 엔진이 이렇게 해서 작동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엔진에 있는 뭐 구동축도 있고요. 구동축에 해당되는 단백질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뭐 못이 있고 C링이 있고 뭐 S링이 있고 M링이 있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사람의 엔진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았거든요. 근데 요런 똑같은 엔진이 박테리아의 벽에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전부 어느 정도 개수가 들어가냐면요. 40개 부품이 필요하대요. 자, 근데 40개 종류의 이제 단백질이 거기에 있는데 만약에 한 단백질 분자만 손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엔진의 효율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엔진이 바로 멈춰버린답니다. 네. 자, 그러면 한 가지 단백질 종류만 없어도 작동이 안 되죠. 자, 그러면 오랜 시간 한 가지 요 분자가 단백질이 만들어져서 작동할 수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오랜 기간 작동을 못 하잖아요. 기능을 못 하잖아요. 자, 어떻게 해야만 가능할까요? 모든 부품들이 동시에 제자리에 조립이 돼야만 작동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박테리아의 엔진의 크기가 머리카락 굵기에 어느 정도 된대요? 500분의 1이랍니다. 예, 우리 머리카락 굵기에 500분의 1만한 거를 8개를 장착하고 이 박테리아가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근데 엔진의 효율이 몇 %랍니까? 100%입니다. 우리는 이제 공학을 모르기 때문에 놀라지 않는데 공학자들은 굉장히 놀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우리 자동차의 엔진이 있죠. 자, 자동차의 엔진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자동차의 무게가 가벼워지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큰 것이 유리합니까? 작은 게 유리합니까? 작을수록 차체가 가벼워지니까 에너지를 적게 쓸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우리 자동차의 엔진을 더 작게 만들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 자동차의 엔진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마찰력이 생기기 때문에 엔진의 효율이 떨어집니다. 말 그대로 힘이 딸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게 개발하고 싶지만 마찰력 때문에 엔진 효율이 떨어지니까 더 작게 못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박테리아 엔진은 얼마만 하다고요? 머리카락 굵게 500분의 1만 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엔진이에요. 근데 효율이 몇 %입니까? 100%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 보면 RPM이란 거 아십니까? 예, 1분에 자동차 바퀴가 몇 바퀴 도냐 이거예요. 자, 보통
자동차 운전할 때 어느 정도 RPM으로 운전하죠? 2000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RPM에 보면 1, 2, 3 숫자가 있고 곱하기 1000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보통 우리가 운전할 때 2000 내지 3000 RPM으로 운전합니다. 자, 근데 박테리아 엔진은 자, 얼마까지도 낼 수 있습니까? 10만 RPM도 낼 수 있어요. 엄청난 속도로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작품을 보게 되면 인간이 만든 게 그래도 인간도 대단하더라고요. 저거 보니까. 지금 인간이 어느 정도 만들었냐면 자, 인간이 만든 최소형 엔진입니다. 뭐하고 비슷해요? 머리카락 굵기만 한 최소형 엔진을 개발했습니다. 몇 년 전에. 그 인간도 대단하죠. 머리카락 굵기만 한 엔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근데 박테리아 엔진이 이것보다 뭐하다고요? 500분의 1만한 엔진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공학자들이 연구하고 있어요. 왜냐니까 최소형 엔진, 박테리아 엔진을 그대로 모방해서 이런 기술을 지금 사람이 응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참 미물인데 그것도 다 기능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설계를 해놓으셨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기 혹시 이 동물이 무슨 동물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동물입니다. 즐겨 먹는 음식입니다. 바다에 사는 생물입니다. 예, 문어입니다. 이 문어가 우리 어르신들이 저기 무슨 문어야 이렇게 하시는데 문어가 대단한 위장술을 갖고 있습니다. 문어는 굉장히 똑똑하다고 하죠. 여기 보면 코코넛 그 껍질인데요. 코코넛 껍질을 자기 머리 위에다 쓰고 다닌답니다. 쓰고 다니다가 적이 딱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그 안에다 몸을 숨겨요. 그 다음에 이제 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뭘 분사하죠? 먹물을 분사해서 자기를 싹 숨겨요. 그리고 제트 추진을 합니다. 제트 추진이라는 게 뭐냐면 물을 왕창 머금은 다음에 좁은 관이 있죠. 그쪽으로 갑작스럽게 배출을 합니다. 자, 뒤로 배출하면 몸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추진이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추진이 가능한지 아십니까? 문어가 시속 50km 속도로 도망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문어의 위장술을 보시면 놀랍습니다. Morphs into a rock with algae. Its color, shape, and texture are all transformed. 완전히 in an 사라집니다. instant. 문어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Watch as this giant octopus morphs into a rock with algae. Its color, shape, and texture are all transformed in an 예, 완전히 위장하는데 몇 초가 걸릴까요? 1000분의 1초가 걸린답니다. 이건 굉장히 느리게 비디오를 느린 속도로 지금 돌린 겁니다. 0.001초 만에 거기에 있는 주변의 환경하고 똑같은 색깔을 만들죠? 맞습니까? 색깔이 똑같아요. 자, 두 번째 뭐가 똑같아요? 모양이 똑같아요. 뭔 얘기냐면 문어가 자기 피부를 세워가지고 해초 모양을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 뭐가 똑같으냐면 질감이 똑같습니다. 물이 이렇게 흔들리면 뭐도 흔들려요? 문어의 피부에 있는 해초 모양 만든 것도 똑같이 흔들립니다. 근데 이게 1000분의 1초 만에 변화한 겁니다. 그래서 생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까 문어의 피부가 크로마토포레스라는 세포로 되어 있는데 한 개 세포 안에 빨간 색소 주머니가 있고 검정 색소 주머니 있고 노란 색소 주머니가 있답니다. 한 개 세포 안에. 그렇게 해서 그 세 가지 색소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배합을 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색깔하고 똑같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만들어내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1000분의 1초 만에 놀랍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욥기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고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한 겁니다. 너를 창조한 창조자가 누군지 모르느냐? 너의 생명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느냐? 누구에게 물어보란 겁니까? 누구에게 물어보래요? 짐승에게 물어보란 겁니다. 참 도전적인 말씀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가장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고 모든 짐승을 다스리는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이 놀라운 진리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너의 생명이 누구의 것이냐? 너의 생명을 붙들고 있는 분이 누구냐?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도 가끔 잊어먹으시죠. 네. 내 생명이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내 삶 전체가 내가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불렀던 찬송처럼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내 삶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내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 매일같이 기도하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분이 누구십니까? 내 생명을 붙들고 계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는 것,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러지 않는다면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아침 새벽부터 일하고 늦은 밤까지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게 하기 때문에 그의 삶은 허망한 삶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다른 유일한 이유는 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도전하시는 겁니다. 너의 생명이 누구의 것이냐? 너의 삶의 주권자가 누구시냐? 바로 나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른다면 짐승을 봐라. 짐승들은 모두가 다 자기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자기가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지 않느냐. 너의 생명은 나의 것이다. 너의 삶은 나에게 달려있다. 이 놀라우신 주님을 우리가 삶 속에서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복음 집회예요. 사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놀라운 주님을 모르죠. 하나님 만드신 만물 가운데 살면서도 참 아름답다고 하고 참 보기 좋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작품인지 모릅니다. 그분들을 일깨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인 겁니다. 그걸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삶이 참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삶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면서 딱 한마디가 생각난 것 같습니다. 신묘막측하다.